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스승이 누구입니까? 어느 교사 한 분이 여성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편지를 교사 한 분이 보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제자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 11년 동안 선생님을 만난 것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11년밖에 안 된 이 초등학생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고, 또 이 편지를 받은 선생님은 교사의 모든 힘듦이 눈 녹듯이 그렇게 녹아졌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장미꽃 한 바구니를 보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스마트폰의 화면에 그림과 함께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고의 스승인 목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정말 이런 글은 집사님 보내신 거 아니죠? 이런 글은 제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됩니다. 모든 피로를 날리는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는 내비게이터 소속된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창세기 6장 노아에 관련된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설교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쌓였던 채증이 내려가는 듯한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목장 모임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목자 중에 한 분이 목장에 가서 목사님에게 제발 좀 이런 이야기도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를 닮아서 우리 성도들은 경상도 사람 하는 일이 있죠. 먹었나 자자 이런 말밖에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이 이 표현력이 좀 약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또 격려를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력을 우리가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한 가지만 칭찬해 봅시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보면서 칭찬해 보세요. 어색하죠. 참 어색한 것 같습니다. 교사주일인데 여러분 교사들을 만나시면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격려와 칭찬과 또 칭찬으로 격려함을 통해서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 학교와 또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는 그 가르침 바 그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가르침 바대로 주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의 본문을 택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읽은 본문을 횃불이 나타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횃불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횃불 언약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것은 어제 늦게까지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를 부른다면 그 부른 이유가 있겠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는 세 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씨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은 그의 씨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과 또 2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열왕들과 열국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세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의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자손들이 이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이유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약속의 땅에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행통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좋겠지만은 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25년 동안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 긴 25년의 기간 동안에 자녀를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녀가 가장 많은 자녀를 둔 가정은 13명, 14명까지가 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13명 있는 가정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계속해서 낳아도 모자랄 판에 25년 동안 한 명의 아들도, 한 명의 자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셔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부터 15장까지 이르는 기간이 10년이 걸린 기간인데 이 10년 동안에 아들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애굽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 땅까지의 그런 땅 중에서 이때까지 단 한 평의 땅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로 가진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목축이 불어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툼을 인해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도 모자랄 판에 가장 아끼고 기대고 그렇게 존재했던 조카 롯이 등을 돌리고 자기를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제 쭉 1년의 가정을 끌어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봐라, 내가 뭇별들을 셀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이제 이 수련회 많은 수련회를 가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 강사가 저희들을 이제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운동장에 전부 다 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도시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시골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났지만 그때까지 공부는 잘 하지 못해도 그래도 공부한다고 또 바삐 뛰어논다라고 놀느라고 밤에는 또 부모들이 잘 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늘을 그렇게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그런 이제 시기였는데 그때 하늘을 보면서 별을 알아봤습니다. 여름날에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하늘에 은하수, 다시 말해서 별들이 하도 많아서 구름처럼 그렇게 보이는 미리네라고 하죠. 은하수가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별을 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6절에 이 말도 안 되는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어야 여러분에게 그것이 손에 잡히고 여러분 눈에 나타나고 그것이 이해되어야 믿겠다. 이건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일을 행하지 않았고 무엇을 이제 이루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을 검행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해질 무렵인데 다시 말해서 이제 밤이 아니라는 거죠. 해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알 수 없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언약은 정말로 이 세상과 너의 생애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언약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을 출발점으로 해서 여러분 출애굽 시대 때 이제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언약적 지점마다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큰 흑암이 임합니다. 유월절 사건에도 애굽 땅에 큰 흑암이 임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 사건에서도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땅에 여러분 이 시기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 달이 지구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개기일식의 수준이 아니라 깜깜함이 그 땅에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제약의 실체와 그리고 그 언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흑암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어떤 지점까지 걸어가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무엇을 가지고 지금 분투하면서 달려가고 있느냐 하면 이 한 아들, 한 명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생애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 평의 땅을 얻기 위해서
그의 수손들이 이제 이 살아갈 터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시각을, 그의 이 마음을 어디까지 끌고 가버리느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가 반드시 하라.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400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 400년의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이냐 하면, 우리가 조선의 이 시대를 5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긴 그 500년의 세월을 우리는 역사가, 과거의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세종대왕이 있었다, 이 정도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이 정도 알겠지만은, 그런데 이 400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엇을 이제 그에게 가져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역사대로 그렇게 이끌어져 갔는가를 우리는 목도하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선을 한갓 이 땅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로 이끌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둠이 대지를 덮었을 때에 갑자기 연기 나는 하루가 보입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그리고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이 짐승을 둘로 쪼개고 있습니다. 죽여서 둘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마주보기에서 이 짐승을 나란히 이렇게 놔서 그 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시대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화로 오십니다. 그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당시에 히타이트, 헷 족속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히타이트 족속들이 세계 최초로 철기 무기를 개발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침범하여서 전쟁을 통해서 지배하는데, 지배된 나라와 언약을,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평안케 하고 너희들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너를 지배한, 정복한 왕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정복당한 왕과 조서를 작성합니다. 1년에 너희가 금을 얼마나 내고 은을 얼마나 내고 곡식을 얼마나 나한테 바치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평안하게 삶을 살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조약을 맺고 난 뒤에 이 두 왕이 소금을 놓아놓고,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 둘로 갈라놓고 길을 만들어 놓고, 정복당한 왕이 이 조약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만약에 이 조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와 너의 백성들은 이렇게 둘로 쪼개져 저주받으며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이 횃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시면요, 큰 왕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겠다 이 뜻입니다. 짐승을 가져오라는 뜻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아차렸어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시대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이 나라들이
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그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 고기를 쪼개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솔개가 앉는 것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햇불로 임하셔서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통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햇불이 통과해 버리는 것입니다. 햇불이 통과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사,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극치입니다. 믿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야 신앙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책임을 모두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시고 이 언약이 실행되지 않을 때에 신이 그 저주받은 쪼개진 짐승처럼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되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그분이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한이 있어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브라함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이 이해되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엉뚱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모형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로 우리가 쪼개진 짐승과 같이 지옥의 영원한 행벌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배반해서 죄로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행벌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렸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통과한 사건, 다시 말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옥의 행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낸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기업을 누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결핍된 사망의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죽음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세계 곳곳에 문화유적을 가보시면 이집트의 거대한 이제 상징적 존재가 상징적인 것이 피라미드죠. 피라미드가 뭐죠? 죽음 무덤입니다. 우리나라의 왕릉들 경주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무덤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과 죄와 사망에 결핍된 땅에서 죽음이 지배하는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의 지배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을 믿느냐 아니면 현실에 탈감하면서 이 결핍된 땅에 녹아들여서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사라의 몸이 갱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삭을 낳느냐, 이것을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 한 명,
이 아들이 어떻게 천하 만민의 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수많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할 것인가. 인간적인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시대를 살아갔다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의 정도를 보면 낙담하고 낙심하고 택도 없다 하면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여러분 전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이 햇불 사이로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통과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전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긴 세월 동안에 인간의 능력과 상황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조국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특별히 재건교회에 속한 진리의 교단이라고 하죠.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햇불로 통과하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언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언약에 스스로 묶어서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처럼 말씀의 약속으로 사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네피림의 꿈, 다시 말해서 칼의 힘에 의지하여서 권력과 여러분 이 돈의 힘으로 사는 네피림의 영웅의 꿈을 꾸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의 땅으로 그냥 방치하고 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롯과 같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의 딸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적대자가 되어지는 민족이 암몬과 모압의 족속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면서 만몬주의에 휩싸여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삶으로 학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히 여러분을 붙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언약을 이루는 삶을 철저히 선택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에 다녀도 가정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목적이 선명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상실되어지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칼의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네피림의 영웅주의를 꿈꾸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이 선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을 이루는 사명의 삶으로 영적 질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하나님의 비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서 그것이 인격화되어지고 여러분 삶의 주변에 흘러내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의 지체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로 사랑하며 섬김을 나누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언약을 안다면 세 가지 중심축을 반드시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심축이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축을 반드시 구축해야 됩니다. 어제 목자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자 소집 명령 아십니까? 주보에 냈는데 강구를 안 했다고 목자들이 모른 척 하시고 언제 강구했느냐 이렇게 말하시면 곤란합니다. 주보 시간이 없어서 강구하지 않을 때 성도들께서는
교회 소신란을 자세히, 글이 좀 작죠? 자세히 눈을 뜨고 읽고 교회에 행동하셔야 합니다. 어제 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뿔이 났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그 헌금 안 꼬지 안에 좀 먼지가 많이 몇 년 동안 쌓여 있어서 물티슈로 다 닦아내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뿔이 좀 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선포합니다. 6월 6일 공휴일이죠. 무슨 요일일까요? 너무 잘하네요. 6월 6일은 목장교회의 날로 선포하고, 여러분 다 나와서 교회 안팎을 청소하고 교회 피켓을 들고 또 교회에 이렇게 띠를 들고 교회 주변 도로를 좀 깨끗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에 복음 전하는 날로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성도는 주일에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노는 날 딱 몇 개월 만에 한 번 있는 그런 노는 날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아이들도 교회에 나와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섬기는 즐거움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즐거움에 몰두되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긴 세월을 놓고 보면 그게 좋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교회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목장식들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 함께 섬기면서 누리는 이 즐거움을 이제 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본을 통해서 삶으로 가르쳐서 여러분 다음 세대에 본을 끼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자랑이 있습니까? 정말 내 자녀에게도 내 손주들에게도 재건 부산교회를 꼭 다녀야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관심이 전혀 없은 채 여러분 마치 손님처럼 이 자리에 왔다가 주일날 왔다가 가버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교회는 전혀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자긍심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확보하느냐가 미래의 중요한 싸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금요일에도 나눴지만은 하단에 이제 이 부산 지역의 2단에 이제 본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생겨난 지 얼마 됐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단 지인에 있는 신천지에 1만 명이 모인다고 그렇게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이단이라고 난리치는데 교회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왜 거기로 모이려들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존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왜 거기로 빠져나가서 그렇게 이단이라고 난리를 치는데도 거기로 갈까요? 그 이유를 기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기존 교회들의 성도들은 삶의 핑계를 대면서 진짜를 가짜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진리인데 마치 그 성도들에게 가짜처럼 그렇게 행동된다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인데 가짜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사랑으로 서로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보듬어지고 사랑으로 격려받아야 되는데 교회 가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다시 가지 않겠다 그러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천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곳에 가면 따뜻하게 보듬어지거든요.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기존 성도들이 진리를 행하는 데 얼마나 인색한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희생과 고난과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찬양은 잘하죠. 찬양은 잘합니다. 희생과 고난과.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하죠? 재산을 버리고 재산을 바치고 거짓된 교주가 말하는 성경에 없는 성경을 이제 왜곡하여서 선포하는 진리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있는 진리가 진짜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의 진리는 가짜 같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리에 목숨 걸면 간단해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 신앙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안락과 쾌락과 만문을 삶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한 진리는 그 사람에게 멀어집니다. 가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행버린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추구하고 여러분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내 개인이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부유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것과 이것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증거, 증표가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거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오는 평강을 우리의 가장 큰 소유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로하셔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알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이 언약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 자녀들이 사업을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평안하고 그런 삶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의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 추구 방향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제가 읽을 때에 눈을 따라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명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면 무엇을 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유산을 많이 이제 해서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기도 하나를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알게 하는 이 사역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사는 부모이죠. 여러분 부모가 교사로서 자녀에게 불려줄 알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이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 언약, 이 햇불 언약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우주를 통틀어서도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